오늘은 이삭보다 하나님의 기업이 중요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스러운 바보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당시에 철학자였던 벤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인간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에서 얻는 만족이 최고다. 이 벤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 밀이라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고상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밀이라는 사람과 벤담이라는 사람은 상충되는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 메슬로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욕구 단계설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및 소속의 욕구,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 그런데 이게 점차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이 메슬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 마지막 단계인 자아 실현의 단계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을 저는 영적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이해해 보고 싶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이 잘 되면, 내 인생에 대박이 나면 잘 살 것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다른 문제가 없던가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질병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존재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읽어내려고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룻기서를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룻기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만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먹을 것이 풍족해 보이는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인생이 쫄딱 망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자, 그럼 잘 보시면 이 룻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가 나오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죠. 이 두 아들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사는 여인들과 장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잘 풀려야 되는데 엘리멜렉도 죽고,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이 두 아들도 그만 죽게 됐어요.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들만 남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며느리는 돌아가게 되고 집으로,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한 며느리였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을 통하여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과연 이 두 여인의 삶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과연 노동력이 절대적이었던 이 과거의 그 고대 사회 가운데 보호자가 없었던 나오미의 노년은 어떠하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이 혼자 인생이 된 이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 위에 선 이 두 여인이 과연 무엇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이 이 두 여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삭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삭보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은 뭐라고 결단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룻은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냥 집에 돌아가는데 참 이렇게 효녀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던 이 룻, 그러면 이 나오미와 룻이 결단하고 돌아왔다면 그 두 여인의 미래의 삶에는 막 창창 대로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삶에는 여전히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에게 펼쳐진 삶의 환경은 여전히 배고픔이었고 여전히 끼니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문이 열리고 당장 해결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삶이 어려움과 문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룻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는 뭔가 마음에 결단하고 어머니와 함께,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룻과 함께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 약속과 은혜를 따라왔는데 여전히 내 삶은 비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나오미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결핍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분명한 내 삶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앞에 내게 없는 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음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가 갔어요. 그래요. 나오미는요,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예요. 이제 며느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룻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이삭 줍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니까 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뭐 취업이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이삭을 줍는 게 가장 최선이었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이 룻이 그냥 농사 지어서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삭을 줍는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남이 다 추수하고 떨어진 나다를 줍는데 그걸 줍는다고 해서 막 쌀이 한 가마니가 나오겠습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심지어 추수기가 지나고 나면요, 그것조차도 주울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었고 가까운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기생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라합과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그 낳은 아들이 보아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유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뜻이 무슨 말이냐면 재산과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지위와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룻이 그냥 우연히 밭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그 줍는 밭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보아스였다는 거죠. 보아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학자였던 김회건 교수님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움직여 가시는데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상황 속에서는 전혀 의도가 없이 움직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참새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내 길을 다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가정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내가 작정하고 돌아왔는데 먹을 것은 이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 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사이에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연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미크레하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미크레하. 무슨 뜻이냐면 우연한 기회, 뜻밖의 행운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의도함 없이 그 밭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밭으로 인도하시는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나는 그냥 갔는데 딱 누군가를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 누군가가 의도해서 만드는 사건처럼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룻은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삭이 필요하니까 그냥 어떤 밭에 갔는데 그 밭에서 마침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포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래봬도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는 군종병으로 처음부터 이제 전역할 때까지 이제 교회를 섬겼어요. 군종병으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함께 기도의 주를 합하는 군종병들을 만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지는 않지만 교회 일을 도와주는 병사들, 또는 저의 조력자가 되어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 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심지어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서로 공격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제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매일 저를 공격하고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장갑을 끼고 와갖고 이렇게 강대상 훑은 다음에 청소를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간식을 조금 준다 그러고, 뭐 왜 나는 이거 안 주냐 그러고, 매일 교회에서 논다 그러고, 너도 교회 숨어서 죄 짓는 거 아니냐 그러고, 그러면 왜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포천으로 보내주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역할 때 돌아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제 인격이 성장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은혜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는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 교회 가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싫어서 그 교회 가지 않았다면 못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새 아이도 못 태어났을 거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게 퍼즐처럼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섭리입니까? 섭리지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묵묵히 인내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보세요, 룻을 보세요. 내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어요. 보세요, 내가 이 밭이 보아스 밭이니까 잘 모여야겠다고 주신 걸까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주고 1등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일까요? 아니요. 룻은 그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하면서요,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렵지만 그 일상을요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귀한 일이든 초라한 일이든 하루 종일 열심히 주셨다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요, 그냥 뒤뜰에 앉아서야 고향 생각하면 맨날 울고 앉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도끼를 품고 내가 돌아가면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할렐루야, 하루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난과 절망의 문제를 만나면요, 뒤로 숨어버려요. 다 하던 걸 포기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지금도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아낌없이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세요, 아침부터 쉼없이 일했지만 그가 지금 소유한 건 뭐냐면 탈곡하지 않은 나달뿐이에요. 물론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살짝 벗겨서 먹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달로 먹으면 맛있겠습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마침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초청해서요, 식사를 대접합니다. 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써있습니까? 끝에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아스는요, 자신의 밭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롯을 위하여 일부러 버려두라는 겁니다. 이삭을 다 줍지 말고, 그리고 롯이 주술 때 책망하지도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을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롯이 준 이 보리의 양이 얼마가 된다 했냐면 한 에바쯤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바가 바구니, 부피를 재는 도량 단위인데, 설명을 드리기 어려우니까요, 한 오멜이 하루 성인이 먹는 곡식의 양이에요. 한 에바는 10오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에바라는 것은 뭐냐면 룻과 나오미가 최소 5일에서 열흘을 먹을 양의 곡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타작한 보리가 나달을 주셨는데 그 주신 양이 최대 10일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룻이 이 보리, 나달을 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 한번 따라하세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자는 채우실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후배 사역자가 나 사역 좀 하게 해달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도 3명이고 되게 형편이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뱃속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사례비를 좀 줘야겠다 라고 봤더니 너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전도사 사례비 줄 형편이 못 될 만큼 교회가 작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한 끝에 그러면 내가 쓰는 사무실에 월세를 빼서 살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의 동의를 구했대요. 교인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제 그 동의 속에 사례비를 만들어서 주게 됐는데, 그러면 교회 사무실이 없어졌으니 목회자 입장에선 사무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한 고민 끝에 내가 청약 통장을 깨서 사무실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모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더 대단하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량으로 살면서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6년 동안 부은 이 청약 통장을 깨서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사모님이. 보세요. 청약 통장을 해지했어요. 그 목사님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사무실 보증금을 해결하고 몇 달치 월세를 내고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를 사고 나니까 한 푼도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류도 너무 많은 거예요. 냉장고도 필요하고. 기도만 하고 있던 차에 어느 한 성도가 100만 원을 후원해서 냉장고를 사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함께 헌신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고기 몇 마리요? 거꾸로 해봤는데 놓치시면 안 돼요. 오병이어의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자, 보세요. 그걸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주님이? 5,000명을 먹였죠. 근데 그게 성인만 5,000명이죠. 남자 성인만. 어린아이, 노인, 여성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보세요. 평소와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터무니없는 양이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처음 훈련소를 갔어요. 논산 훈련소를 갔는데 배식을 돌아가면서 해요. 이렇게 밥을 이렇게 조별로 배식을 해주는데 하루는 돈가스와 샐러드가 나왔어요. 돈가스와 양배추 샐러드는 단짝이에요. 양배추 샐러드가 나왔는데 제가 양배추 샐러드 담당이었는데 딱 하고 열었는데 너무 우리 이 그룹이 먹기에는 양이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이게 너무 적으니 잘못 준가 싶어서 조교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량 배식을 하라고. 정량 배식이 뭘까요? 그 양을 가지고 n분의 1을 하라는 겁니다.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조금 준 거니까요,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자로 이만큼 저거 주는데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 조금 준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 조각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분은 줄 서 보세요. 믹스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시니까요, 모두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이 이삭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의 삶에 이삭이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 때문에,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경험한 사랑과 은혜를요, 오늘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채우시되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권사님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어. 시작. 네. 이삭을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삭을 가득 채워주는 것 끝,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요, 이삭을 많이 한 에바나 주어서요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어머니 앞에 펼쳐놓고 나니까 어머니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주워왔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물을 때 나오미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나오미가 지금 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먼저 뭐라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밥도 줄 수 있고 선물도 줘요. 죽은 자에게 가능합니까? 오직 누구만 가능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룻은 나오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듯이 나오미도 보아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업 물을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표현하는데, 고엘은 무슨 뜻이냐면 도로 사다,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속자란 뜻인데 대신 값을 주고 원상으로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고엘이 뭐냐면 여러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나안 형제가 돈이 없어서 땅이 팔리게 되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가나안 형제에게 돌려주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또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렸어요. 그 친척이 돈 주고 나를 사서 이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돈으로 사서 원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 구제해 주는 것, 그걸 고엘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이 고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저주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당신을 고엘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 보아스에게서 옷을 메시아를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나오미와 같은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고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그 고엘 대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모습을요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자신을 스스로 뭐라 부르려고 했냐면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 아시죠? 마라탕 말고요, 마라. 자기를 쳤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쳤다라고 얘기했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와 룻의 심정에는요 뭐만 보였겠습니까? 이삭만 보였겠지요. 지금 당장 나에게는 이삭이 해결되면 최고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먹는 문제에 집중했어요. 먹고 사는 게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걸 넘어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람 왕이요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요 엘리사 종이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요 그 종의 눈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과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종도요 이 문제만 해결하는 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부어주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영적인 은혜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오미와 룻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나오미는 한 에바의 보리를 받으면서 또는 그 사람이 보아스란 이름을 들으면서요 단순히 이삭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고엘이구나, 기업 물을 자이구나. 여러분,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형제 중에 자녀가 없게 죽게 되면 이 책임지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고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깨달은 거예요. 그냥 이삭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룻이 다른 밭으로 가면 이삭을 더 많이 주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까 봐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데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계속 주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천체육회 등록하고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해야 될 이유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청년은 시험 잘 보고 취업 잘하고 좋은 데 시집 장가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의 절대적인 의미가 뭡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 뭐 먹고 사냐 의식주만 고민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썩을 것 앞에서 안달복달하며 그게 없다고 절망하며 좌절하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염려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요 다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이삭은 알아서 채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갈렙을 조명해 볼까요? 이 이야기 막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갈렙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85세에 전투를 할 나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85세도 한참 청년이신데 갈렙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늙었어요. 그리고 그 지파들이요 아무리 전쟁의 전략을 잘 짜도요 헤브론을 정복하는 일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하죠. 여러분, 갈렙에게 어떻게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나왔겠습니까?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보세요. 갈렙은 하나님이 발로 밟는 곳을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했던 거예요. 많은 지파들이 환경 때문에 거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고 편한 곳을 선택해 갈 때 갈렙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어떤 것보다 이건 중요하니까 내가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육적인 재산과 자기 만족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땅에서 모든 게 망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도 보세요.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조차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삭만 쫓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삭보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외면하고 살고 있던 사명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꽁꽁 숨겨두던 하나님의 부어주신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누군가에게는 내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해야 되는 헌신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기업은 뭐였냐면 세계 복음화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호주에 있을 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때 들었던 설교가 뭐였냐면 세계 복음화라는 키워드가 설교의 주제였어요. 이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쿵쾅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골 촌놈이 날고 뛴다 해서 세계를 바꾸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계속 이 마음에 막 가슴에 두근두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날 밤 불 끄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각자 기도하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막 열심히 달려갖고 이 강대상 앞에 쫙 앉아갖고요, 하나님 나를 세계 복음화에 사용해 주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눈 비비고 봐도요 현실은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세계 복음화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인천제일교 사역하는데 몇 년 전에 기도를 새벽에 하는데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제가 모교회 때부터 선교의 경험들을 쫙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선교의 마음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캄보디아 선교도 하고 대만 선교도 하고 그리고 예수 전도단 DTS 선교 훈련팀이 꼭 방문을 했어요. 선교의 간증을 하고 그 시골 교회 성도들이요 선교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눈 비비고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인천제일교회 있잖아요. 하나님 인천제일교회 통해 배우게 하시고 훈련했던 걸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다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제 기업을요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세계복음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인천제일교회 사역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세계 복음화가 저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풍요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끝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망할 것처럼 보여도요, 보세요.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요 이삭에게만 욕심을 두었다면, 이삭에만 만약에 몰두했다면요 더 모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인 기업 물을자인 보아스를 만났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예수님과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배부름에서 물러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택하는 결단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저도요 먹는 것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쪘나 봐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먹고 살다가 집 사고 차 사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복음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기도하실 때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복음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1번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영순위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